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5번째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반이 넘었어요. 이제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말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불의,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 내 마음이나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헌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마음을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권.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긍휼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실진데, 오늘 말씀 또 다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는데 왜 바로에게 벌을 주시고 책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벌을 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질문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의의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참 우리의 죄된 모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의 기준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데, 바울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익숙했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지금 질문이 얼마나 교만한 질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바울은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질문,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책임을 왜 묻습니까? 왜 그 잘못을 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박힙니다.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요, 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만드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처럼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토기장이는 그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지, 예쁜 찻잔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진흙 한 덩이로 이것으로는 우리 좀 요강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냄새 나고 그러한 그 요강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차를 담는 찻잔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이 모양, 볼품없는 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진흙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 피조물인 우리를 말씀한다고 해요. 우리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그냥 반문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힘든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의 몸은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일들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삶의 고난과 또한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 그와 같이 또 질문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찻잔에게는 차의 아름다운 그 차가 담겨서
마시게 될 때 이 찻잔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화병은 그 화병 속에 꽃이 담겨져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길 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요강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요강이 요강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요강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으신 모습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을 맡겨드릴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와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부르신 그 소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두 그릇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보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래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지금 멸하지 않아요.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노를 받을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그릇이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미루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관용한다라는 거, 오래 참으면서 관용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노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근데 기다려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가 보여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기다려 주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또 만들어지도록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심판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막 반문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한 줄 압니다. 내가 옳구나.
왜? 내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신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옳아요. 나는 옳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오래 간용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진노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아니 영원토록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 왜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 더디 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많은 사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관용하실 때 지금이 회개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할 때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내 고집된 마음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처럼 관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아니 진노를 내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용하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새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덮을 만한 사랑은요 그것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관용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뿐만 아니라 긍휼의 그릇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때에 아멘. 말씀 보면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의 그릇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었대요. 그 안에, 그릇 안에 뭐가 담아져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때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그릇을 통해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자, 그 긍휼의 그릇은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도움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 자체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진노의 능력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면,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 안에 축복을 담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에는 그 그릇의 이름이 뭐여야 됩니까?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그릇이다라고 안 하고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를 담을 그 진노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로 하여금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그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긍휼의 그릇,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뭐가 돼가지고 찻잔이 된 것처럼 뻐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길 때, 영광이 담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을 때, 사랑을 담을 때 우리의 그릇이 가장 가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 죄악된 마음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담을 영광이 내 안에서 다 나오지 않아요.
그릇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릇이 거기에 뭐 복을 담고 은혜를 담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릇에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열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자, 내 안에 하나님을 앞에 마주하기가 힘든 이전에 어떠한 죄악이, 어떠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긍휼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져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